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알렉스가 왔네요. 예, 감사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할 텐데 슬기가 조금 쉽게 그 전해 주세요. 히브리서 12장 우리 같이 한번 읽죠. 5절 같이 읽죠.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영어 성경이 있나요, 우리? 예. 집에 다 가져갔을 것 같아요. 예. 그 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의 잠언 3장 11, 12절에서 하나님이 아들, 딸들에게 하듯 자녀들에게 권면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은 잊었습니까? 하는 그러한 그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데 대한 그런 다시 일깨우는 그런 말씀입니다. 잠언 3장 11, 12절은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며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시는 아들을 징계하심과 같이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교회의 성도들이. 그래서 징계라고 하는 것은 교육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목표에 도달해야 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경우에는 하나님의 어떤 그 교육적인 조치가 바로 징계고 또 꾸지람인데, 그것은 가정에서 아버지가 자녀들을 야단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사랑의 표이기 때문에 기꺼이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3장 11, 12절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구약을 믿는 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교인들도, 기독교인들도 이 하나님의 그 징계의 고난을 받아들여야 된다. 사람들은 고난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부정적으로 느낍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그 하나님의 징계는 아들됨의 징표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죄를 벌하시기 위해서 징계의 고난을 주십니다. 그리고 징계와 더불어 그 잘못된 그 삶들을 바로잡는 거죠. 그래서 징계는 하나님의 어떤 저주나 진노와는 좀 다른, 부모가 그 행동과 모든 말하는 거라든가 그걸 고치기 위해 징계하는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징계는 하나님의 건설적인 훈련 방법의 하나다. 자녀의 그 미래에 관심을 갖는 부모들은 자녀들을 징계해서 성숙하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교회에 대한 거룩성과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것에 대해 경고하죠. 그리고 징계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징계는 그 사람의 삶이 악화되고 질병과 또는 불행이 신자들의 삶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경험으로 하나님의 그 교육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것은 징계와 책망을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은 애정어린 부모가 자녀에게 내리는 징계와 비슷하다. 그래서 징계는 하나님의 참된 사랑의 증거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서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다. 두 번째로 7절에서는 이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같이 우리를 대우하시는 것이다.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처럼 대하는 거예요. 요새 그 새한글 성경에서는 아들과 딸,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자식으로 대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과 딸됨의 그 특권은 훈련과 징계를 수반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도 감내해야 된다. 자녀들이 가정에서 다 부모의 자식들이니까 부모가 주는 그
꾸지람과 또는 징계를 달게 받아야죠. 부모의 징계를 거절하면 아이들이 바르게 자랄 수가 없잖아요. 이 세상의 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지만 자녀들로부터 존경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하늘 아버지의 교육은 더욱더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는 것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죠. 지금과 같은 생각과 행동을 버리는 거죠.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버리고 새롭게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3장 19절에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세상의 아버지 징계가 가끔은 부당해 보일 때도 우리는 우리 부모들을 공경하죠. 끝없이 지혜롭고 한없는 사랑의 그 아버지. 오늘 성경은 영의 아버지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영의 아버지의 그 주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 오늘 이 말씀이 좀 그 독특한 표현입니다. 영의 아버지라. 시편 94편 12절에는 여호와의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그 징계, 하나님의 그 사랑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또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라는 증거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10절 시작. 이는 예,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징계하는데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 세상의 아버지의 행동하는 그 원칙은 아무리 고상해도 오류가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행위는 오류가 없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고 또 완전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각 사람이 어떤 훈련이 필요한지를 아시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징계하시겠죠. 여기 환경공단의 체육 운동장에 보면 이 자연 그 잔디밭이 있습니다. 운동장 거기는 유나이티드 선수만 거기서 운동하지 다른 선수들은 거기 들어가지도 못해요. 관리하는 거 보면 뭐 아주 그 농사 짓는 농부보다도 더 아주 노력을 많이 기울이는데요. 거기 보면 골대 앞에서는 키파만 연습해요. 그리고 또 다른 선수들이 볼을 몰고 오는 것을 방어하는 그 수비수들은 수비하는 것만, 또 한쪽 반대편 골대에서는 볼을 차서 넣는 것만 연습을 해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그 맡은 그 포지션에 따라서 훈련을 시키는 거죠.
하나님도 각 사람에게 어떤 훈련이 필요한지 아시기 때문에 각 사람을 어떻게 징계해야만이 행동과 삶을 바꿀 수 있는지 아시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적절한 징계를 하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과도하게 훈련시키지 않고 또 훈련시키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처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즉 그의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 고난을 이용하는 겁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들의 징계는 우리들을 유익하게 해서 성인이 돼서 성숙하게 만드는 것처럼 바로 이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시키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11절에 징계를 당하는 우리는 어떤가에 대한 그 공통된 표현입니다. 같이 한번 보죠.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와 평강. 알렉산더 맥클레나이라는 그 신학자는 이 말을 이렇게 했어요. 밝은 대낮에는 우리가 알아차지 못하지만 징계라고 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어둠 가운데서 길을 찾지 못할 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준다. 하나님은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자기 자녀를 징계하고 연단하십니다. 또 C.S. 루이스는 영국의 영문학자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은 귀가 먹은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하나님의 징계를 긍정적으로 반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징계를 건설적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또 이것을 잘못된 분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징계는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긍정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징계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가 긍정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사람은 하룻밤새에 변화되거나 하룻밤새에 새로워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인생을 수월하게 해주는 값싼 길이라는 상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디트로이트 보네퍼는 값싼 은혜는 회개가 없거나 또는 용서와 훈련이 없는 그런 옛길을 가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목적이나 목표 없이 징계를 내리지 않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러한 적절한 징계를 내리시는데 그것이 교육의 목표다. 그것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한다. 그런데 이 고난받은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9편의 기도자는 자기가 고난당할 때는 몰랐는데 그 후에 이걸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배운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그 허다한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는 믿음의 그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끈질기게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맞춰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징계하는 분,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또 우리는 주위에 다른 교우들이라든지 또는 친구들이라든지 다른 가족들이 하는 선한 충고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기도하죠. 들은 말씀을 붙들고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